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요람의 말제 아들 아하시야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임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제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교도를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르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고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바로 그의 말제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42세에 왕이 되어서 1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역대하 21장 20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하시야의 아버지인 이 여호람은 32세에 왕이 됐고, 그리고는 8년을 다스린 이후에 그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볼 때에 말제 아들 아하시야가 왕으로 즉위한 것이 42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역대하 21장 20절을 보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람이 나이가 죽게 되는 그 순간에 태어나야 되는 건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을 근거로 해서 아하시야가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22세일 것으로 보는 거죠. 열왕기하 8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아하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자, 3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은 아하시야도 아버지 요람의 뒤를 따라서 아합의 집길로 행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그의 모친 아달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말씀에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나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조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아하시야는 아합의 종교를 좇았고 더불어서 그의 외사촌 형제가 되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 요람과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는 요람과 군사적인 동맹도 맺고 그래서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쟁에도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부상을 당한 요람 왕을 또 찾아가서 위문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말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교도를 줬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 그가 바로 아하시야이죠.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아하시야의 모습, 병문안을 가는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나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르지 못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의 병문안의 길은 그에게 큰 해로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을 멸할 것을 작정하시고 기름 부어 세운 바로 예후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7절입니다.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그렇게 아하시야의 통치는 1년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그의 모친 아달랴에게 전해지는데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아달랴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 하여서 자신의 아들, 바로 그 아하시야의 아들들, 바로 자신의 손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다 집의 씨를 다 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여전히 유다의 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사부앗을 통해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하스를 건져내게 됩니다. 이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 그리고 아하시야의 누이가 되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됩니다. 그렇게 요하스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부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6년 동안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오늘 정리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하시야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3절과 4절에서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조차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는 악한 길로 행했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악한 일을 행하게 된 중요한 이유를 바로 이는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그 모친의 꾀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더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더불어서 역대하 21장 6절에서도 여호람이 아합의 집의 길로 갔는데요. 거기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바로 이 아달랴가 하게 됩니다. 역대하 21장 6절을 보면은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여기에서도 아달랴 때문이다라는 것을 조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이하를 보면
마침내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손자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 왕가는 완전히 몰락할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면 그것을 볼 때에 아달랴가 어떻게 보면 다윗 왕가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근본적인 악의 씨앗이 이 다윗 왕가에 뿌린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여호사밧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사밧 왕은 괜찮은 행보로 시작을 합니다.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길을 가는 여호사밧으로 보여졌는데요. 그에게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대표로 불리는 이 아합의 가문과 혼인을 맺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리고 온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아달랴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합의 아내가 되는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요, 바로 바알 제사장 옛 바알의 딸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의 선교사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이세벨은 그의 딸인 아달랴에게도 바알 신앙을 잘 가르쳤을 겁니다. 전해주었을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은 바로 여호람에게도 이어졌고, 그래서 여호람도 바알 숭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그렇게 바알 숭배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확장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여호사밧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으로 인해서 이 악의 씨앗이 결국 유다 가문의 일파만파로 퍼져가게 되었던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로 아합 가문과의 혼인, 이 실수로 인해서 유다 가문 전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가져오게 만든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몇 가지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조금은 가볍게 여기는 마음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한 번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악의 행보로 이어졌는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에 빠져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지나치게 열심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부지런하고 또 게으르지 말게 해야 하며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 14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호사밧 왕은 꽤 괜찮은 왕이었지만 그의 한 가지 실수가 큰 화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한 가지 실수로 인해서 유다 가문 전체에 큰 화가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작은 실수 하나를 조금 쉽게 여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선한 행동들을 신앙생활 가운데 하기 때문에 가볍게 우리의 허물이나 잘못을 여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억할 것은 그 작은 실수 하나가 여호사밧 때문에 다윗 왕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데까지 이르게 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부지런해야 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열심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달려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원하옵기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게으름을 이겨내고 나의 나약함도 또 나의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이겨내게 하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들의 오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적당히라는 말을 앞세워서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에 안주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으로부터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바울같이 내가 한 일, 때로는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었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품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